2020년 구역분과 10일과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며 구역 공과를 통하여서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성경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구역공과 11가로서 인간의 죄의 시작, 원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문을 제가 묻고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제 15문을 제가 읽고 또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원인이 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오늘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죄가 어떻게 시작된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원죄에 대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3문을 통하여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고 죄 아래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많은 고통과 불행과 비참과 절망이라는 것이 시작되게 된 첫 시작이 죄로부터 오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대로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서 또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죄의 정의와 최초의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있어야지만 우리는요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세상에서는요 이 죄라는 것이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어떤 법을 어겨서 그것을 통하여서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에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도 물론 죄라고 말하지만 마음의 상태와 이 마음의 동기,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까지도 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개념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누가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놓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를 세우고요, 최고의 일을 했던 사람이 죄인 중에 가장 악한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된 나를 위해 누가 오셨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흘러 넘쳤는데 그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사실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인 죄에 대한 이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의 정의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그렇다면 정의에서 죄의 기준,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죄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설명하는 죄는 세상의 기준과 우리 자신이 기준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으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여야 되는데 거기서 부족한 것이 또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선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 자체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 원하신 그 선을 우리가 행해야 되고 그것을 또 선이라고 알고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 이미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것도 이미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웃사랑을 그래서 실천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사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에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될 때 이미 모든 사람은 그 죄를 매일매일 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어기게 되는, 그것을 깨트리는 그것도 죄인 것을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 이 말씀을 깨트리고요, 그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 금지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들을 행하는, 그것을 깨트려서 도둑질하고 이것들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기게 되는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전적 타락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과 이 죄는 전 인류가 함께 전적 타락의 상태 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능력한,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거나 만날 수 없는 상태 속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가 전가된 것이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땅히 원하시는 것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싫어하시는 그 죄를 날마다 짓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죄인으로 이미 원죄가 전가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면 알수록 누군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야 되는데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고 찾게 되고 믿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인간의 범죄를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설명하면서 또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질문하는 것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 과일 하나, 열매 하나 그 따먹은 거, 그 과일 먹은 건데 그렇게 중요한 죄인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최초의 죄에 대한 설명은 중요한 죄의 뿌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대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 두어서 어디서나 그것을 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도록, 항상 인정하도록, 그분께 예배드리는 존재인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은 너무나 축복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의 뿌리가 시작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행위 언약, 생명의 언약을 주셨죠. 근데 이것을 먹게 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기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요, 내가 모든 것을 에덴 동산과 전 우주의 주인이야,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교만과 반역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반역의 마음, 교만한 마음을 또한 사단이 인간에게 그 유혹의 말을 던진 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금지한 명령을 주셨죠. 근데 뱀은, 이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유혹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요,
사탄의 거짓말을 신뢰하고 그것을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을 하게 된 것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를 갖고 한 선택이기 때문에 죄는 인간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죠. 금지된 나무의 실과 열매를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과 탐욕을 나타내는 아담과 하와의 그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 여자 하와가 자기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따먹었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아담도 함께 있었는데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자유의지를 갖고 함께 동참하여서 그 열매를 함께 따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하게 된 것이고 사탄의 거짓말을 신뢰하고 선택하게 된 죄를 짓게 됐습니다. 이러한 최초의 죄에 나타난 불신앙들,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한 것들, 결국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수록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구나 라는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구나, 유일한 생명이 되시구나, 그분을 통하여서만 이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적용과 나눔의 질문을 함께 고민하고요. 함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구역원들과 함께 자세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기준입니다.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죄의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부족한 것도, 그것에 온전히 이르지 못한 것도 죄가 된다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도전과 생각을 주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을 볼 때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도전을 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항상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요, 인간의 대표로서 지은 그 죄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함께 죄인이 되었고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생명을, 승리를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나에게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기 위해서 내가 의지해야 되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죄에 대한 정의와 최초의 죄인 원죄에 대한 부분을 나누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필요하고 그 은혜로만, 그 보혈로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